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2월 초 성찬 예배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생명과 풍요, 승리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혈의 4가지 혜택,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백체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각종 장기, 뼈, 인대, 또 몸을 덮고 있는 살갗등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1,500만 개의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포들이 매일같이 죽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피의 그 양이나 또 길이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특별히 길이가 12만 킬로나 된다고 합니다. 지구가 4만 72km, 그게 자그마치 3배의 길이의 혈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줄기차게 흐르고 있어요. 한순간도 끊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피, 정작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 비린내 나는 거 아주 싫어하죠. 피는 공포요 두려움의 상징인 것입니다. 핏자국을 보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죠. 저 이슬람 IS 테러 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들 피 좋아하지? 그 피 흘려 한번 봐라. 피 맛을 좀 보라. 그러면서 때리고 박해하고 종국에는 죽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의 피는 고귀하고 파워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피 말하고 외치면 마귀는 7길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피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모두 건져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피 하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성령과 물과 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 이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어. 하나님, 피, 물 하나라.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피와 물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피가 1,500만 개의 세포를 만든다고 하니까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죄 사함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다 말씀하므로 우선 첫째로 예수의 보혈이
죄 있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실하고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살펴보고 또 봐도 죄뿐이야. 죄투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바로 이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문제, 죄성을 청산해 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그 대신 제물이 돼서 사함을 받게 되는 의사입니다. 의제 혹은 제의 예배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피는 생명인데 죄를 갚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는 영원히 속죄하는 게 아닙니다. 단 일회적인 사건만 속죄해 주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약시대는 매번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누가 잡아요? 누가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이 직접 해야 돼요. 직접 칼을 들고 짐승의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자기가 대신 죽을 그 자리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 본인 그 손에 피를 묻혀야 되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제사장 손에 피를 흘려야 됐고 피를 묻혀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단번에 우리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의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가져온 원죄가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지고 모르고 지은 죄들, 의도적인 죄, 자범죄라고 말하는데 이것까지도 완전히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 대속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되찾게 해주시고 영혼을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되찾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또 이 세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의 피를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천국 문에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어요. 들어가려고 재벌도 지식인도 정치인도 종교인들도 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때 한 할머니가 허름한 옷을 입고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만류하죠. 할머니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암호를 알아야 됩니다. 암호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암호를 몰라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현관문 열기 위해서라도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암호를 알아야 되는데 하물며 천국문 암호 반드시 있죠. 그때 할머니가 주저함 없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때 천사가 맞아요 하면서 문을 열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문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 공로는 어림도 없어.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다고 뭐 내놓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천국문이 열려지게 되고 패스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성경을 기름 짜듯이 한번 짜봐라. 뭐가 나오나?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여러분 짐승의 피를 흘렸으니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흐를 것이고 여러분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피에 대한 얘기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의 피를 발견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의 보혈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또 영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영적 시각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앞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로움이란 뭡니까? 의로움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그것이 곧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는 율법 잘 지켰어요. 11조도 잘하고요.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의 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 그것으로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롭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고 제대로 살았다 자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없이 사는 것은 성경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불이라 동시에 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또 자기 공로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공로를 따지고 또 수고를 따지면 여러분 내가 몇 등인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의 등수를 자랑하겠습니까? 결코 자랑할 수 없어요. 나보다 훨씬 30배, 20배, 100배 헌신하고 충성하고 한 사람이 부지기수야. 여러분 내가 한 좁은 그것 가지고 내가 의롭다, 내가 할 거 다 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저 부족할 뿐입니다. 연약할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속의 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 절대 불입니다.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로움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했느냐, 그것이 의인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역사 하나님이 크다 그랬어요. 기도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삶에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92편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 빛이 청청하고 결실한다 했으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멀어진 자에게 가까이 오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 지은 다음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박씨, 김씨, 또 정씨 다 그 가문의 혈통을 이었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중국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순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성악설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배우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먼저 먹으려고 그러고 엄마나 형제 입에 들어가는 것 먹이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고 시기 질투하고 어렸을 때부터 희한해. 그는 죄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보하는 거 못 봤어요. 희생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나 성장하고 자라면서 교육을 받고 또 신앙을 가지면서 이게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뜻에 부합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변화되는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 받고 천국 가십시오. 그런데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리고 예수가 누군데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냐. 구원하였다고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자기의 이성과 판단, 상식,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게 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네가 배워서도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잘 알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반응을 보게 됩니다. 또 전도해서 그런 경험을 한 우리 성도들이 제게 얘기를 들려줘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상대방이 주저함이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요, 제가 이 모양 저 모양 형편이나 여건으로 볼 때 교회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렇게 전도해 주시니까 고맙다고. 그리고 함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 같은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모래알이 있는가 하면 겨자씨가 있고 유정란이 있으면 무정란이 있으면 유정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만세전에 아신다 그랬어요.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미 갈라져 있는 거예요. 다 지금 깨닫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전도는 다름 아닙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선택받았는데 아직도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도인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참 선한 사람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나다나엘이 아주 펄쩍 뛰어요. 그 나사렛 같은 곳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천한 곳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나오겠느냐. 단호히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비하하는 거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나다나엘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잖아요. 벌써 예수님을 보니까 그 위엄이나 장엄함, 거룩함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꼬꾸라지듯이 말입니다. 그가 이같이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 와 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만난 예수님을 향해서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성령님을 받아들임으로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고 상관없던 분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또 가까이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두렵고 위험하고 또 정말 범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자녀가 되다 보니까는 친밀함이 있게 되었다. 가까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면 벌써 좀 금엄하고 아빠 하면 굉장히 친밀감이 있고 아주 자연스럽고 부담이 없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 품에 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빠는 사랑하는 자식을 얼싸안고 싶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크든 작든 간에 안고 싶고 곁에 두고 싶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너희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 마땅하다는 거야.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어. 그렇지 않냐? 오늘 아빠 아버지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아들로 인정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보혈은 근심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말씀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떠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므로 오늘 그분께 맡김으로 주의 평안을 다시 한번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패배한 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패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마귀에 이제 밥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마귀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종이 돼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부요와 생명과 그리고 충만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하게 되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되찾아 주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너희도 이기리라.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너 흠이 많은 놈이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 주홍빛과 같은 그 죄를 흰 눈과 같이 씻어 주셨어요. 동이 서가 먼 것처럼 기억치 않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술 주정뱅이 남편을 둔 아내가 있어요. 남편 때문에 늘 유감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역시 남편은 그날도 얼큰이 취해가지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내는 본 척도 안 해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화가 난 남편이 신고 왔던 그 구두를 벗어가지고 냅다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쿨쿨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아침이 됐어요. 출근하는데 남편이 현관에 나가보니까 어젯밤에 냅다 던진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있고 깨끗이 닦아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남편의 마음이 미안한 감이 들고, 아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그걸 왜 갖다 던져버렸나,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후에 막 급했고, 그 사건 이후에 남편이 서서히 변화가 되어가지고 술도 끊고 나중에는 교회에 나왔다는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인은 예수의 승리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리고 좀 더 사랑으로 남편을 품어가지고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작은 사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내하고 견뎌냄으로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 때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에 대통령이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장인 옥만호 별이 둔대 교장에게 금일봉을 주었어요. 해군사관학교입니다. 너무나 좋아라 했어요. 금일봉을 받아가지고 기뻐 뜁니다. 옥만호 교장이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마음의 소원이, 연병장 옆에다가 인공 호수 조그만 공원을 하나 조성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뜻을 세우고 앞서 진두지휘합니다. 반바지 입고 러닝셔츠 입고 그러면서 땅을 파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터파기 진두지휘하고 건자재를 사오고 뿐만 아니라 잔디를 깔고 아름다운 정자도 세우고 나무를 사서 심고 또 호수에다가 연못에다가 금붕어도 사 넣고 잉어도 넣고 아주 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인공공원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졸업식 때 그 대통령이 또 왔어요. 없던 인공호수를 보고 놀라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 후에 이 옥만호 교장의 신분이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이 사람이 삼성 장군으로 진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해군 참모 차장이 되고, 참모 차장이 된 지 6개월 만에 해군 참모 총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직하고 있다가 이제는 군복을 벗을 때가 됐는데 놀랍게도 1년 더 연장 근무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군복을 벗고 난 다음에 콜롬비아 대사로 임지를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옥만호 교장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으로 지혜롭고 또 주님의 그 능력과 승리를 가져오게 된 거죠. 우리나라 국방부 또 각 군부대에 예수 믿는 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별처럼 많아. 현재 지금 사성장군 대장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4명이 있어요. 현재 육군참모총장, 현재 공군참모총장, 현재 대구 제2작전사령관, 현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작년까지만 해도 7명의 포스타가 예수를 잘 믿고 장로님 혹은 안수집사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전력화한 거죠. 군 신앙 전력화. 북한이 후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 김정은의 공산 집단 여러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어떤 무기보다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그 승리를 의지하고 나가는 길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북한 GDP 국민 총생산량 245억 달러, 대한민국 1조 7천억 달러, 비교할 수 없어.
게임이 안 돼. 북한의 60배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지속적인 부국강병 위해서 더욱 우리는 예수 십자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삶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엎어졌다 할지라도 회복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노래하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대속이라는 것은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죠. 대가가 있다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다름 아닙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청산해버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의 축복, 그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이 발라야 돼요. 정신 나가면 안 돼요. 혼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이 반듯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는 거죠.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의 축복은 뭡니까? 두말할 필요 없죠. 건강이죠.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번성하는 것, 물질의 축복, 인간관계 좋은 것, 삶의 질이 좋은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을 약속이 있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만 보고 절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에 예수의 보혈을 노래하고 나가십시다. 예수님의 피는 필수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이 길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니까 중보기도하고 많은 큰 일을 하신 분들 기도말을 들어보면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외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노래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수목음 중동교회 여러분, 항상 특히 오늘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일곱 길로 쫓겨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 전인적인 오중봉과 삼중 축복,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혈에 대해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의 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 주님이 대속의 은혜 베푼 것을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